자, 지금부터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는 또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는 그런 불륜을 주제로 한 한국 드라마가 비지상파 드라마로는 최고의 시청률인 28.4%를 기록하며 끝이 났습니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이 연기를 잘 하기도 했지만 불륜, 이혼, 복수 이런 내용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봤다고 사람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영화나 연극, 소설, 그리고 웹툰 등에서 불륜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륜이라는 주제를 다뤄야지만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륜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했다고 하지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불륜에 빠지고도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불륜을 사랑으로 미화하고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에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후에 바람 피운 사람에 대한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의 도덕관념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가 하면 혼전 성관계도 점점 늘어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연애를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학가에서 많은 남녀 대학생들이 피임약을 먹어가면서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성행위를 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거기에 무슨 문제냐 이렇게 도리어 묻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이런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이 지식인들을 사로잡고 있고 이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복음주의권 기독교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학부 남학생 가운데 한 80% 정도가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포르노그래피를 본 적이 있고 매주 본다는 응답자도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대학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인 것이죠. 요즘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굳이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는 조회수를 높이려고 포르노그래피처럼 음란하고 선정적인 영상을 올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조주분이라는 친구도 텔레그램 채팅방에다가 음란한 영상을 올려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18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이 더러운 영상을 보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간음이 왜 죄인지, 혼의 정사가 왜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인은 우리조차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죄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이 죄인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예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번째 예는 간음과 일상생활에서의 그 성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에는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7계명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은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모든 죄인이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특별히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음행과 간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이란 뭡니까? 간음이란 것은 두 사람 중에 하나 혹은 두 명이 결혼한 그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육체적으로 남녀가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이고 7계명을 어기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7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새로운 표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말로는 보는 과정을 뜻하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혹은 뛰어가다가 원치 않게 보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여러 번 그리고 집중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그런 눈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르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는 사람, 그리고 비도덕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선탠하는 여자들을 보기 위해 해변에 가는 사람, 그리고 죄악된 음욕과 성적인 공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이미 7계명, 7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것이 악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되지 않아요? 성이 악한 게 아니에요. 보통 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인간의 본질과 달리 성은 낮은 수준의 육체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교라는 것은 섹스라는 것은 천박하고 더러운 것이고 인간의 번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종의 필요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결혼 관계 속에서
섹스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솔로몬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성적인 기쁨을 잠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이 악하거나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즉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매력적인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로이스 메디스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성적 매력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의 육체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매력은 포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색욕을 품게 된다. 흥분감이 사람을 이용할 계획을 세울 때, 매력이 계략으로 바뀔 때 우리는 에로틱한 흥분을 넘어서 이미 정신적인 간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적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닌데 이것이 왜곡이 돼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혹은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마음에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정수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저마다의 선택과 책임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적절한 상황과 기회가 주어지면 쉽게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소에 거룩하고 고상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잘못된 것은 이미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명에 맞춰서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전에 집에 문을 잘 잠그죠.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문단속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는 분은 자기의 책인 그 마음 지키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본분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본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족시키다 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이나 구원의 길에서 어떤 사람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방해하는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오른눈이 너를 유혹하면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유혹하면 찍어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애꾸눈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고, 또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나 과격해 보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뽑는다고 또 손을 자른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눈을 뺀다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막에 가가지고 35년간 고행을 했던 성 안돈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막에 가서 온갖 고행을 하면서 마귀하고 싸우고 정욕과 씨름을 한 후에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냥 35년간 시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눈과 오른손, 이거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지체라도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면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만약 우리를 유혹한다면 가차없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빼고 팔을 잘라내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권태감을 느끼는 분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평소에 이성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유혹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낯선 곳에서 살게 되면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좀 성공하고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면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적고 많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유혹이 없고 평신도라고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심할 수 없고 아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간음을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추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 돌을 내려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인들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의롭다. 이런 자기 의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이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죄를 씻어주십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음란한 영상 안 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두 번 다 봤습니다. 호기심에 이상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있는 악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과 공상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뜻이죠. 그리스 운동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막 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운동 선수들처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먼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지키기 원하시면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놓고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 98편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일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나를 음란으로 욕하는 마귀보다 지혜롭게 되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나를 유혹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씀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가능하다면 암송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유다서 20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라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힘쓰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더러워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지킴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나에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땅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좀 우리의 가진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이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참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코로나 상황이 지금 한 매일 8,000명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점점 가다가 이제 꺾여야 되는데 코로나의 이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이제 6월 한 15일까지 또 이 제한 조치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빨리 이 제한 조치가 풀려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교회에 있는 우리 연세 드신
시몬 이바노비치, 루자 페트로브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블라디스톡 장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쓰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 또 우리 친척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블라디보석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